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보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정말 율법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다.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들이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요셉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제물을 드렸는데 요셉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드리는데 요셉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러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충성되다고 믿고 예수님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인,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가족들은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절기를 모두 지킨 이후에 다시 집으로, 그러니까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에 보시면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집으로 가는 그들 가운데에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룻길을 간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영적인 착각, 그것도 하룻길이나 간 이후에 비로소 깨달을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잘 나옵니다. 삼손은 나시레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던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블레셋 여인 드릴라였습니다. 드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근원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드릴라의 질문이 삼손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혔던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끊임없이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고 마침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진심을 다해 말했고 드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잘못된 생각, 하룻길이나 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 여기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는 것을 잊을 수 있고 또 동행하지 않을 때가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있습니다. 하룻길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4번 본문 44절 45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올라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가 이 당시 2000년이기 때문에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려 하니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부모님은 올라가려고 하니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소중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우리가 그 길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혹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쓰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성준형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은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2025년 선교 작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찾고 그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